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령 강림후 15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인사 나누실 때에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우리 다 함께 앞뒤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하신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갑시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얻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도함 얻음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우리 다 함께 1절 한 번 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손을 들어 하나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또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증거자로 세워주신 주의 종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악한 죄악들과 허물들을 다 함께 고백합시다. 마음과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모든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사도신경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일 따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궤도다. 내 죄의 원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복주심하 약속하신 주일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 성정과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게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오만과 욕심으로 알게 모르게 행하며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던 것들을 주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단계 거리두기가 또 연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묵상과 기도로 오만해지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힘과 소명의식을 더해가게 하셔서 잃었던 것들과 멀어져 갔던 것들이 본래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증거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물베인 동산의 나무와 같이 부족함이 없이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미래의 꿈과 소망을 위해 코로나 속에서도 수시와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그들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들이 혼자 서울아리를 하며 고민하는 것들도 자라면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학교 생활이 빨리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사회적 환경도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이들의 미래가 좋은 결과로 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김남영 목사님 강건함으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그 가정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는 권능을 다하셔서 오늘도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실천하는 삶으로써 주님이 언제나 동행하심을 믿으며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기쁘고 즐거운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손잡아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함께 하심에 주저함없이 병마를 떨쳐내고 건강을 회복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새 찾아온 가을, 금년 추수 끝까지 열심을 다해 거두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고 중보 기도할 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그 손길마다 복을 더하시고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의 옥합 주께 가져와 그발 위에 임하주고 해드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발 위에 입맞추고 해드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또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서 또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성령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의 삶인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런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확신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성도들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해 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 직장에, 생업위에 복을 주셔서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곤고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넉넉함을 주시고 그 주신 물질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함의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자람 속에서도 채워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주님의 품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기도 하시고 모든 육체적인 기능이 아버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이 계속 확장되어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가족을 떠나 멀리 해외 나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 속에서도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수험생들 거기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또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중보기도 헌신하실 분들 아직까지 공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고 또 기도 요청하실 분들 계시면 기도 요청 카드에 적으셔서 내주시고 혹시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기도 요청 카드에 이런 기도 제목 적어서 올려달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때 나 혼자 기도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도 힘들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중보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수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우리 길주일 장로님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너의 시온서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은 전하리. 가득한 나의 갈길 다가는 저동산에서 편히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이 주께서 하시리.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
지켜주시리 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찬송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 속에 있는 순례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순례의 여정 속에서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 순례의 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낙이 없겠죠. 근데 돌아갈 집이 있다는 그 집을 향해서 오늘도 순례의 길을 행할 때 맨 마지막 반복해서 불렀던 그 가사 날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 먼저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상훈 집사님이 맨 처음에는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이 또 기도 부탁을 하니까 지난주에 확진 판정을 받아서 격리시설에 지난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중증이 아니라 한 주간만 지나면 이제 오늘 이제 퇴원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어저께 밤에 이제 굉장히 그저께 됐나요? 열이 많이 나고 갑자기 숨도 차오고 어저께 저녁에는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38도 넘어가고 숨이 차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뭐 이야기를 하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 심각한 상태여서 야 이게 병원에 가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병원은 안 데리고 가고 그래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는데 오늘 이제 열도 떨어졌고 숨 차는 것도 멎었고 아침에 통화를 했더니 목소리도 많이 맑아져서 퇴원을 해서 격리시설에 나와서 지금 사무실에 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한 치유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집에는 못 들어가고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우리 오상훈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열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숨 차는 것도 완벽하게 제거되어져서 온전한 몸으로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오상훈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상훈 집사 확진 판정받고 격리시설 일주일 동안 들어가 있다가 아버지 퇴원할 예정이었는 전날 밤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중증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닌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래도 불안과 초조함이 찾아왔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열도 정상으로 떨어지게 하시고 숨차는 것도 먹게 해주셔서 이제 아버지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아버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이제 퇴원을 하여 사무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얼마나 긴박한 지난 밤이었는지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밤이었는지 하나님께서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영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너도 건강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전염병의 장관함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성이 정말 살아서 내가 경험하는 그런 아버지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시고 더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귀한 종도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어져서 가정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원의 사명 잘 감당하여 아버지 내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어느 곳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걱정하며 염려하는 가족들에게 함께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영혼스럽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상훈 집사 확진 판정받고 또 열도 오르고 숨이 차오르는 그런 긴박한 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격리시설에서 이제 나오게 하시고 이제 사무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귀한 아들 꼭 붙잡아 주셔서 이제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아버지 귀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또 한 가정의 또 아빠로서 또 한 가정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하는 귀한 종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삶의 위기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고난이라는, 핍박이라는, 또 원치는 않지만 어떤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요즘같이 코로나 전염병이라는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확진 판정을 받게 되는 이런 삶의 위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의인이라고,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위기를 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질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악인에게도 이러한 위기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라는 것은 마치 비바람이나 폭풍우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누가 비바람을 좋아하고 폭풍우 같은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내 인생에는 장밋빛 같은 인생, 정말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 그런 날만 내 앞날에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햇빛이 좋긴 하지만 계속 햇빛만 내리치면 어떻게 될까요? 사막화 되어 갈 것입니다. 적당히 비가 내려야 되겠죠? 또 때에 따라서 폭풍우라든지 비바람도 필요합니다. 햇빛만 비친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나무 뿌리는 더 깊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 아주 든실한 어떤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쳐도 쓰러지고 뽑혀지지 않는 그런 나무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고난과 핍박은 어떤 경우에 우리에게 재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때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의 유익이 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축복을 계속 받아오던 초대교회, 이제 핍박과 고난을 겪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1절,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에 나타난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당시의 헤롯 왕이 아니라 그 왕가의 손자로서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인 헤롯 안티파스 1세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헤롯이라는 가정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늘 좋지 않은 그러한 가정입니다. 늘 핍박, 늘 고난과 늘 해를 끼치는 그런 존재가 헤롯이라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그래, 헤롯이라면 예수님 당시나 그 이후 시대나 기독교에는 늘 고난과 핍박을 가져오게 만드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사랑하던 제자 중 하나인 야고보도 칼로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요한계시로 썼던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순교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의인들이,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해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히려 의인들이 잘 되어야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해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고난과 핍박이 내게서 끝이지 않는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때로는 의심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보면, 중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이다. 하나님은 해와 비를
의로운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아주 동등하게, 아주 공정하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더 햇빛만, 더 좋은 것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하나님은 비와 해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과 핍박도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이 왜 나에게 찾아왔느냐?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왔을 때, 핍박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겠지요. 고난과 핍박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고난과 핍박이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고난이 유익일까요? 안 좋은 건데. 되도록이면 인생의 삶을 살면서 고난이라는 것을 안 당하면 좋을 텐데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내게 다가오는 그것이 왜 내게 유익일까? 기자는 뒤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바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유익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게 되는 그 유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왔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더 깊이 알아가고 배워갈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내 인생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큰 유익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3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의 죽음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막 기뻐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헤롯이 그것을 지금 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저렇게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네? 그렇다면 지금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닌가? 그 사람을 잡아 죽이면 나는 유대인들, 이 백성들에게 더 인기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헤롯의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를 보게 되죠. 헤롯의 관심은 뭐냐면 그저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백성들이 그 일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진리를 따라야 합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따라야 합니까? 헤롯은 사람들의 인기를 좋아했습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정치인들은 진리보다 인기를 좋아하지 않나요? 헤롯의 생각에는 베드로마저 잡으면 인기를 한 몸에 얻을 것이라고. 그래서 내 정치 생명이 오랫동안 계속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반응에 지혜롭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고 반응해야 되지만 너무 예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함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너무 예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민해지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에 영적인 예민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런 영적인 예민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무서워하지 않을 겁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죠. 4절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4명씩 4조를 만들어서 이제 베드로를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을 지키는데 4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4개 조를 만들어서 베드로를 이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체포는 했지만 6월절 때문에 우선은 감옥에 가두어 두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는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게 됐고 초대교회는 그들의 지도자를 빼앗기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는 지금까지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였지만 아직 세상에 든든한 뿌리를 내리지 못한 허술한 그러한 조직이었습니다. 힘은 있었지만 지도자가 없으면 오합지졸이 되기 쉬운 그러한 조직이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베드로라는 지도자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 초대교회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을 어떻게 그들은 행동했는지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아주 단순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위기에 부딪히게 되면,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찾게 되죠.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이 안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어떻게 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물리적인 힘, 어떤 외부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어떤 권력보다, 어떤 물질보다, 금은 보화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힘, 능력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의지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삶의 고난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방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이런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피난처 있으니 내게로 오라고.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품 안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 피한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달려야 됩니다. 매달린다는 것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를 빼앗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날 다 함께 모여 기도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힘을 다해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기적은 교회가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의 역사와 기적은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교회 사역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도할 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고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영혼들의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축복은 무엇인가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새벽에, 밤에, 산에서 또 홀로 아니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축복의 열쇠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일어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가 임하면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기도를 하면 영이 새로워집니다. 기도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기도하면 모든 위기와 어려움에서 건진받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무엇으로 결정할까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가 어떤 신앙을 갖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겠죠? 물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죠? 무신론자들에게는 기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도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무신론자의 최고의 고민은 죽을 때 그 영혼을 위탁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죄송하지만 무신론자가 하나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신론자들은 기도할 내용도 없고 기도할 대상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요 습관이요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항상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분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 없이 그분을 믿을 수가 있을까?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마 지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태양이나 달이나 성황당에 있는 나무나 그 어떤 피조물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인격적인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기도가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만 나와서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는 긴급 기도를 했습니다.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기도가 즉각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그 사람이 진짜 멋있어 보일 때가 언제일까? 그것은 나를 위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나 자신이 이제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와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아픔과 내 상처를 아시고 내 문제를 아시고 나를 이루하시고 내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흘러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를 벗어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중보자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어느 날 밤이었습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한 전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전날 밤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오상훈 집사님 위에서 기도했지만 어쩌면 어저께는 참 숨가쁜 저도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통화를 하니까 숨이 차가지고 막 그냥 중증 상태인 것 같아요. 숨이 넘어갈 것 같아. 그리고 오죽하면 제가 요 사천교육이 횡단보도 건너오다가 거기 그냥 계단에 앉아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을까?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 줄 게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 횡단보도 건너서 오자마자 그 옛날 병원 거기 앉아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얼마 있지 않아서 8시 좀 넘었나요? 우리 김정희 원사님이 옷을 몇 개 들고 잠바 입고 교회 오시더라고요. 왜요? 기도하러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상원 집사 아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정말 긴급한 상황 속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그 모습. 오늘 아침에 상원 집사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열도 내리고 숨도 멈추고 그래서 이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어젯밤 엄마의 기도 때문이라고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언제 이루어져요? 전날 밤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때에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긴급하다 생각되면 그때가 어느 때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몇 바퀴 돌았나요? 7바퀴 돌았습니다. 6바퀴 돌 때까지는 아무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뭐 흔들리는 것도 없고 성벽에서 돌이 떨어지는 것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7바퀴 돌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증표도 없고 여러분의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응답은 전날 밤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6번 물속에 들어갈 때까지 그 병은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7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 그의 병이 깨끗이 낫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엘리야가 6번을 기도할 때까지 하늘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7번째 기도를 시작했을 때 저 멀리 하늘에서 구름 조각과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헤롯이 잡아내려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2명의 군사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2명의 군사가 베드로 옆에서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누가 있습니까?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탈출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도망갈래 도망갈 수 없고 누가 들어와서 구해줄래 구해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는데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갔습니다. 갔는데 홍해였습니다. 뒤를 돌아다보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도 좋은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좋은 것만 와야 되지
않습니까? 안 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가보니까 거긴 기근의 땅이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야 되잖아요. 야, 이런 땅이 있었구나 라고 놀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기근이 있는 땅이었잖아요. 이때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나? 하나님이 실현하신 건가? 막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해 가셨을까요? 만약에 다른 데로 갈 수 있었는데 다른 데로 갔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광야를 지나지 않았다면 광야에서 100%씩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40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사면 초과인 것으로 몰아넣을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를 몰아넣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풀무불 속으로, 때로는 사자굴 속으로 나를 집어넣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감히 이 땅의 그 어떤 인간도 그 문명으로도, 문화나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확신과 그런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 멀리 있는 저 영원한 집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의 여정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순간순간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기적과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집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댈 벽이 없다고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진전이 없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계산에 맞지 않는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내 시간대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6절과 같은 그런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나 모든 삶 속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과정을 한번 보시죠. 자, 7절과 8절 말씀.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구원해 내십니까? 아니, 이 질문보다는 어떻게 성도들의 합심 기도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구원되었다는 사실보다도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살아나오는 그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그 합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통해서 불가능한 상황이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헤롯 안티파스 1세에 계속되는 고난과 핍박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심 나타나는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담대해졌겠습니까? 영적인 자긍심이 막 일어났을 것입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응답하시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천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호련히 나타났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심도 호련히. 여러분, 천사는 실제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입니다. 성경에 천사의 이름이 나오지 않나요?
미가엘이라는, 가브리엘이라는 그 천사 이름이 나옵니다. 이 천사도 다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천사가 있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도 있고, 마귀와 싸우는 천사도 있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천사도 있지 않나요? 우리가 죽을 때에도 천사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죽음을 이끌어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을 때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천사는 실제로 존재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기에 섰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옆에 서 있는 천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 여러분을 돕는 그 천사들이 바로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 재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안과 박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이 정말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누가 와서 돕나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와서 도와줄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 정력만으로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 천사가 와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어야 우리는 기도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가까이 와서 베드로와 대화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손에 묶였던 쇠사슬이 천사가 만지니까 벗겨집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하나요?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신발이고 띠고 겉옷이고 그냥 막 쫓아 나올 텐데 천사는 하나하나 다 챙깁니다. 야, 띠도 띠고 신발도 신고 네 겉옷도 챙겨서 가지고 나오라. 그리고 베드로는 다 챙겨서 천사를 따라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치유하기도 하시고 마귀를 몰아내 주시기도 하시고 천사를 보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 일을 경험하고 있는 이 베드로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환상을 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마 자기의 살을 꼬집어 봤을지도 모르겠죠. 베드로 자신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재적인 상황이죠. 여러분의 생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아멘. 이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이 과정이 정말 아주 기가 막히게 지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0절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만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앞에 나를 막고 있는 쇠문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열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담벼락이 무너지고 모든 거침들이 평탄하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가는 길이 순례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고난이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치유와 이적과 기사와 이런 축복을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만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고난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것을 경험하니까 또 다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것 아닌가요?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움직이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모든 상황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 기적을 못 보고 죽는다 할지라도 훗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중보자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된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 앞에서 한 손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붙잡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붙잡고 한 손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힘들어서 지쳐 있어서 기도할 수 없는 그 영혼과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중보기도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또 내 문제나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보기도회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도 참여함을 통해서 아버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밖에 없는 고난과 핍박, 삶의 위기가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 수렁에서 나를 건져 믿음의 든든한 반석에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낼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늙음과 널리 가요 늙은 거기도 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늙음과 널리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늙은가 널리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주의 전을 떠나 세상에 나아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의 삶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